로마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해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이 예수 중심 공동체가 로마식의 그 공동체를 싫어하고 자기들만의 세상과 나라를 만들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했던 것이죠. 자,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이게 당시에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숭배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오직 그만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신이 죽었대요. 또 살아났대요. 그리고 다시 오겠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성찬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찬에서 뭘 하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데요. 자, 이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퍼질 때 어떻게 들렸냐면,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을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식인종.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1세기 후반에서부터 2세기 초반에 이르는 그때의 그 기독교는 로마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로마인들의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유대인들 탓도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인과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밀어냈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후 70년까지 유다 전쟁이 있었는데, 이 유다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 사회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 정서가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그 반유대주의 감정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것이죠. 결국 이런 현실은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를 하면서 매달렸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일들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로마의 박해가 심해져 가면서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마치 그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구했던 그 마음과 같았고요.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때처럼 예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하리라. 우리를 반드시 여기서 구원해 내리라 라고 하는 그 기대의 마음이 충만했던 것이죠. 이때 사도 요한이 세상의 그 압제와 그 박해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그렇게 환상으로 본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종말 때에 이루어질 비전을 사도 요한이 보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비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망의 비전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을 그때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다시금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소망의 비전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난으로 허망한 죽음과 교회의 멸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화롭게 하심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결말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그래요.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어린 양의 그 십자가 도리로 삶을 지킨 당신의 그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 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결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결말이에요. 세상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결말인 거죠. 바로 우리란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끝까지 그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의 결말, 그 결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결말이 무엇이다?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 그냥 이렇게 끝난다?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확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킬 필요성이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 후에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구원이 반드시 나의 결말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고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확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 없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결말을 향하여 나가는 가장 복된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우리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삶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서 주신 그 비유들이 있잖아요. 뭐 달란트 비유, 그 종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그 비유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거죠. 어떤 자가 잘 감당하는 것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는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편함만 추구하고 나간다면 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충성스럽지 않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바깥으로 쫓겨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 굳건하게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집중하여 잘 감당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준비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합당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편함, 자신의 안락, 자신의 유익, 자신의 권리, 이런 것만 얻고 살려고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위해서 이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깨어 기도해 나갈 수 있는, 또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